이 대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민족들과 싸워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온이라는 그 민족,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인데 너희 길 좀 빌려줘라. 우리 길로만 너희 길 다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로만 갈 테니까 길 좀 내줘라. 지나온 다른 민족 중에서도 에서 민족이나 또 모압 민족이나 다 그렇게 우리 통과해 왔고 그랬는데 길 좀 내줘라. 그러면서 돈을 받고 물도 팔고 먹을 것도 팔아라. 우리가 돈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해를 하나도 안 끼칠 테니까 우리에게 길만 비켜줘라. 빌려줘라. 아주 평화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시온의 왕이 그걸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 근데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을 강팍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납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성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성질이죠. 성질.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본질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냐 혼적인 것이냐.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나무들은 건드리지도 말고 나머진 너희가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울타리 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해준 거예요. 이거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에서 민족이나 모압 백성들이나 이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얘기한 대로 쌀도 먹을거리도 돈 받고 다 팔았어. 물도 돈 받고 다 팔았어. 돈 주고 사서 먹은 것.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이 겁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그 길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소문이 다 들린 거죠. 근데 이 민족은 미리 그렇게 보냈음에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민족을 우리에게 붙이시려고. 다른 말로 해서 거역하고 거부하고 정당하게 그냥 길만 지나갈게. 그리고 필요한 데 우리는 다 사 먹을 거야. 뺏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돈 주고 사 먹을 거야. 그 시대에 가장 지극히 평화로운 거.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데리고 가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타민족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근데 거부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허락하셔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민족을 붙여주시려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싸울 빌미를 제공하게 한 것이 그들 자신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에서 후손들이나 모압의 후손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돈 받고 다 파는 거니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편안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본 백성이 그 모압이나 에서 후손에 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먼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지 흩어지면서 이제 지금 저 멀리 애굽 땅에서 노예됐던 이 12지파 이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저 땅으로 가는 길의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이 왕은, 이 민족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풀죠.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품을 완강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질 중에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 이 물건 품자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받을 품, 이건 물건 품이고 받을 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한 가지 이 물건 품에는 요거는 바로 말씀이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네, 자유의지를 주신 그 마음이. 이거는 그냥 받은 마음이. 네, 받은 마음인데 이것은 바뀔 수 있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뀔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지만 지키고 안 지키는 너의 자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도덕성, 윤리성, 그러니까 영적이나 혼적이나 이것이 나눠질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악한 자의 눈에도 선한 자의 눈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홍수도 있을 수 있고 한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물수도 있고 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그것을 보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본래 주신 그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잡을 수도 있고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이 있잖아요. 스스로 뛰어다니고 스스로 따먹을 수 있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나 바로 경고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권면도 하고. 이거 만들어 놓았는데 창조하셨는데 이걸 다 너희들이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짐승이고 물고기고 새들이고 다 이름도 짓고 너희가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러나 요거 두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근데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두 나무를 금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명할시 붙여 두 나무를. 그래서 이게 금할 금이란 말이에요. 금지하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진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냐고. 그러니까 성품도 두 가지인데 이것이 성질이요. 이것은 이 물건 품자가 들어간 게, 물건 품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보면은 한자, 한문, 그리고 이제 나는 진서라고 하지만은 진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물죠. 진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글자다.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이 글자가, 물론 그 전에 가림토 문자라고 우리 동이족, 우리 고조선이 만들어 놓은 글자가 있어요. 가림토 문자라고.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림토 문자가 38자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림토 문자가 이 시베리아와 중국의, 지금 중국의 그 벌판을 넘어서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확인해 본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도나 터키나 그 지방에서도 우리 가림토 문자와 비슷한 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보았고 확인 못했지만은 그걸 확인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글자를, 가림토 문자를 전해진 거예요. 걔네들은 신대 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글이라고 이렇게 거짓부랭이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배운 우리 학자들, 중국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학자들, 이들이 지금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까지도. 일본이 왜곡시키고 중국이 왜곡시킨 그것을 배운 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들이 얘기한 걸 받아들여서 가르쳐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배우고 그게 최고인 양 알다 보니까 지금 모든 웬만한 것들을 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 세계에서 어떤 문화적인 게 올라서면 다 자기들 거래. 일본도 똑같아. 다 자기들 거래. 아니 일본도 자기네 거라, 중국도 자기네 거라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억지로 우기지만은 이 사실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한 외국인 학자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몰랐던 사실들이 최근에 서방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성과 고고학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나는 성경 속에, 성경이 글 속에 어떻게 지금 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 글자를 파쇄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해왔는데, 특히 중국에서 허신이라는 오래됐지만 그 학자가 그 한자를 많이 풀어놓았는데 수만 개 그걸 자기 나름대로 풀어놓은 것이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 흘러내려온 그러한 것 속에 보면은 뭐 앞으로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바로 성경의 사실들이 홍수설화라든지 창조설화라든지 그리고 글자가 풀어진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사실이 글자에 그대로 녹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살아오면서 변형되고, 특히나 이 진시황이
그 학자들 시켜서 왜곡시켜버린 거죠. 분소객류, 그 오래된 그 구조로 내려온 것을 써낸 학자들과 함께 책들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게 그래서 분소객류의 사건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또 만들어서 그거를 보태서 만들어낸 게 그래서 한자라 그러는 거예요. 한문 한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각지 각 곳에서 만들어져 있던 다 태워버렸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네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그리고 후손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때 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하는데 그때 중국이라고 쓴 것은 그 만주벌판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중국 그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 그 벌판 그 얘기하는 거 그 안에 나라 우리나라가 거기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이나 후에 쭉 오면서 발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뭐 쭉 흘러오면서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백제에서 나간 것이 바로 일본 민족이란 말이에요. 일본 문화. 근데 걔네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그 일본의 천황이 그걸 스스로 인정한 그러한 일이 터진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학자들이 뒤집혀진 거죠. 왜냐하면 천황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와 백제의 문화가 일본 그 왕릉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잖아요. 고고학 따진다고 했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본의 학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오래된 걸로 만들어서 묻어놓고 그거 찾아낸 것 같이 떠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떠들었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다 거짓말로 탄로났죠. 그래 일본의 역사학자들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고 불신만 한 거야. 근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운 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들 때문에 발전이 못했어요. 이걸 못 찾아내고 찾아내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진리는 도저히 흘러서 오늘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게 왜냐하면 왜 드러나고 왜 알게 됐느냐.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언어, 한문 이거 왜곡시켜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간체로. 일본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바꿔버렸어요. 간략하게. 간자체로, 간체로. 근데 우리는 바꾸질 않았어요. 그대로 오고 또 만들었어.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밭에 물이 덮여 있어. 이건 논이에요, 논. 이런 글자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만든 거.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 오고서 변화시키고 또 흩어져서 어떤 걸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뭐 3가지로 줄일 학자들이 있었고 이걸 부인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 오면서 그 해석이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의미를 이렇게 그들이 써놓은 것들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억지로 끼워놓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그 글자가 대여섯 글자를 하나로 회의문자라고 그래요. 합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그걸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왜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상식으로 해내니까
물론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알게 되고 가니까 고마운데, 그런데 쭉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억지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은 성경에 그 사실들이 글자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배너를 쓴 그 작가가 성경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그래서 배너를 썼으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배너 영화 봤죠? 그 당시는 최고의 영화였어. 내가 정숙 씨도 봤죠? 텔레비전에서. 나는 학교에서 단체로 갔어요. 배너 보러. 서울의 대한극장이 제일 컸잖아요. 거기로 단체로 가서 봤어. 그 파노라마 해가지고 그 화면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스피커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거기뿐이 없었어, 그게. 거기 와서 봤는데 그 배너를 쓴 이 작가가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잘못된 거 다 들춰내겠다 해가지고 작심하고 그거를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어느 정도 읽다가 구약 있고 신약 있고 읽다가 바뀌어버렸어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네. 그게 바로 배너를 쓴 작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전 나사에서 연구하고 했던 한국인 과학자도 많잖아요. 우주를 연구하고 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그 왜곡시켰던 것을 올바로 잡는다, 올바로 깨우친다, 가르친다 해가지고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한국의 과학자들. 나사에서 연구했던 그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를 피고 강압적이고 성질 부리고 왜곡시키고 싸납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싸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을 지금 얘기한 대로 쉬운 그 민족처럼, 그 부하들처럼, 그 왕들처럼 그렇게 싸납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확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우리한테 붙이려고, 우리한테 싸워서 지게 하려고 바로 그 성질을 부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미련하고 듣지 않는다, 남의 말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안 들어. 돈도 준다는데 물값도 주고 먹을 거 값도 주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았거든. 어떤 민족보다도 부자였어. 왜? 부자인 나라에서 나오면서 폐물이고 은근 폐물을 다 주고 나온 거 빨리 가라고 쫓아내요. 겁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저 민족 데리고 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우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사람의 장자, 짐승의 제일 큰 새끼부터 다 죽여버렸죠. 이게 겁나니까 별 폐물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부자예요. 다 줬으니까. 민족 숫자면 자기들이 다 노예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집안마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 먹을 수가 있었어. 부자야. 근데 안 들어. 그게 미련한 거,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완고하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삐딱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든 이 성품이든 똑같은 성품인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성품은
거기는 반항하는 게 불만이 없죠. 순종이 있죠. 이런 성품을 받은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완강하게 해주셨는데, 강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악하게 강한 거냐, 선함으로 강한 거냐. 변치 않고 선함으로 가는 강함과 변질되고 악함으로 가는 강함과 같은 강함이라도 틀리잖아요. 정직한 것, 선한 것, 배려하는 것, 안배하는 것, 여기 강하게, 이거는 양보 못하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러니까 불법은 절대로 안 한다, 못한다 하는 강직함. 근데 불법이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 성질대로 못되게 하는 것. 이것도 강함이에요. 그것도 강직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강직이 바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여기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은 괴롭게 하는 강직함은 하늘이 그를 쳐버려서 바로 그 앞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다. 근데 그걸 참아낸다, 이겨낸다, 인내로, 좋은 마음으로. 그럼 뭐예요? 그 해코지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다 뺏어서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당하고 지금 당하면은, 괴로움 당하면은 속상하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수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수해 주신대, 보수해 주신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좋은 마음만 가져라 이게. 싸우는 거는 내가 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대신 다 치리하시고 장자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보내게 해서 광야 생활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이런 성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성질도 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면서 싸우는데 자기들이 이겼다. 그럼 자기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긴 줄 알까 보아서 전쟁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수많은 인원 빼놓고 극히 일부만 빼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조그만 숫자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거기를 쳐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글자로 나와서 이런 것만 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두 나무를 있는데 똑같이 있어. 근데 그 밑에다가 여자가 붙어 있어요. 계집녀가. 두 나무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 타말람이라고 그래. 탐했다, 욕심부렸다,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붙었어. 두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면 타말람이고,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했어. 그 말 금해. 어디서 이 내용을 왜 여자가 나, 왜 두 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어떤 세상의 사실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시, 명할시, 명령할시 두 나무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딸 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어렵고 외우기 힘들고, 그래서 중국도 그 수많은 게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문맹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간자체 만든 거예요. 그래도 문맹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 단군 조상서부터 1대, 2대, 3대 그 단군 거기서 학자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가림토 문자예요. 그걸로 해서 발전시켜 오면서 그것을 바로 세종대왕이 조상 거 가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모양, 뭐 세모 모양, 뭐 나중에 이제 그 다 보여주겠지만요. 뭐 이응서부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38자가 있어. 가림토 문자가.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니니까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한글을 거기 뭐 세종대왕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가감해서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데 그때 그 신하들이 얼마나 또 반대했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이것을 정음이라고 했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훈민정음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한글로 이제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진서 그것도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한 게 한족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동이족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자기네가 이걸 도저히 씌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왕은 빼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부터 자기네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차차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인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자가 필요하니까 문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형, 그림 글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림 글자를 또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에 의해서 빼고 또 넣고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바로 한자가 그게 한자가 아니라 진서란 말이에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키고 가감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문이 이렇게 써왔지만은 진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진시황이 자기가 황제라고 해서 글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옛날 건 다 태워버리고 자기는 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무덤에도 그 어마어마한 동상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발견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그 다민족이죠. 저 소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먼저 망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여러 가지 위성국가 했던 것이 다 독립해서 하면 지금 또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민족끼리 다 풀어지는 거. 독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도 지금 1인자 시진핑하고 2인자하고 알력 싸움이 아마 굉장히 심한 모양이에요. 그런 와중에 러시아 문제가 있고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 거기에 이북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이러한 때 우리가 더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더 넓게 봐야 되고 싸우는 데 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싸우는 데 끼려고 또 그 나라까지 간 정치인들 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절단나는 거예요. 지금 여태 잘 해왔고 세계에서도 별 10위 거는 나라도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에서도 한국에 그걸 이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쪽으로 딱 붙어버리면 러시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질 않죠. 거기는 저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땅덩어리 크고요. 대한민국이 그쪽 러시아와 연결된 사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진짜 2, 3위권 충분히 들어 중국을
벗을 수가 있는 그러한 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현재 잡은 정치인들이 참 머리를 못 쓰고 엉뚱한 짓거리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싸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치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왜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노래 불러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잠깐 진보를 위해서 잠깐 후퇴한,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섭리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성품을 우리가 받았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 성품은 하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자유의지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복종할 수 있고 정말 완전히 좋은 마음으로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 마음. 근데 본질은 있잖아요. 본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강직함이 있죠. 지키려는 그게 있죠. 거기다가 선한 마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면은 요 인생은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와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억지 피고 싸남 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다 치리해요. 저들을 우리 앞에, 선한 사람 앞에 숙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그러면서 부드럽게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처벌했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나 양이나 그런 물건들은 다 전리품으로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민족 놔두라면 절대 치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럼 가지 말면 돼. 하라, 그럼 하면 돼. 근데 굳이 가지 말라는데 가고, 하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해내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그것도 가만 놔두셔야 하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숙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다. 이게 하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셨는데 어떻게 쓸 거냐? 그건 내 의지에 달렸죠. 그 성품.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순종하고 쓸 것이냐? 불순종하고 쓸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으로. 이건 다 선택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을 하늘에다 두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짐 받아야 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싸나워 그렇게 쓰려고 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오나 그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선한 심령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맑아지게 하고 밝아지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순종하게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과 열매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물질로 열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